찬송가 4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세적 신앙관을 가졌던 이들이기에 천사의 존재도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신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개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지성의 논리에 갇힌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다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대개 혼인법의 예를 들어서 부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개 혼인법이란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을 대신해 있게 하는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개 혼인법의 근거에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사도개인들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은 7형제가 모든 형수를 아내로 취했다면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내 생에 있다면 율법에 상충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에 부활에 있을 수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성을 의지해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영적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도외시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논리와 또 합리를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비논리, 비합리가 아니라 초논리, 초합리입니다. 우리는 지성만 의지하다가 영적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개인들에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라고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사도계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란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세상만 알았지 저 세상은 모르기에 생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없어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세 관점에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 천국의 이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천국은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제약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 새벽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에 되어질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대는 하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쫓아서 또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답변하여 주십니다. 36절 말씀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죽음은 없습니다. 천사와 동등됨을 얻습니다. 부활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자녀의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특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이 세상의 어떤 신분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좋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 높아진다면 처음에는 좋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신분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자녀라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영원토록 평강의 자유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텐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과 특권을 내 마음 가운데에 간직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느껴졌던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신분,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쳤던 마음들, 피곤했던 마음들, 하나님 저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거룩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음을 통해서 그러한 자녀의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과 또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사도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지서라든지 시가서는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이 정경으로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 논박했던 것들도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논박을 하였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계인들의 정경으로 여기는 모세오경, 특별히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모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부활하는 존재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러한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의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저희들과 늘 함께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저희들의 고민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저희들의 아픔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또 다 아시기 때문에 힘들어서 또 더디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를 저희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풍성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또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 중에 어떤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파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파의 서기관으로서 사도개인들이 이런 질문의 대답은 그런 부활에 대해서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잘 논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의 중심 교리를 깨트리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개인들은 더 이상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감히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헤롯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논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예수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흠잡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논리나 합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신앙은 또한 사람의 지성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가 늘 있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사와 동등되게 하시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이성과 지성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축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우리 기도의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동성연애 합법화 추진이 계속되어서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한 법이 아버지 합법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뭉쳐 힘쓰는 세력들을 하나님 흩어주셔서 힘 못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알고 깨달아서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의 기쁨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효성교회에 가득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어지게 해주시옵시며 많은 영혼들이 매주마다
더해지는 우리 효성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아버지 출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을 일꾼들로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하루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